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하면서 이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마지막에 개척한 이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 배경을 알면 이야기가 용이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장이고 12장 또 14장은 이 은사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겠고, 고린도 교회 전체의 이 배경을 오늘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전도자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이 주 5년에 태어났습니다. AD 5년, 주 5년이죠. 예수님은 원래는 1년에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주전 4년입니다. 주전 4년. 그리고 나서 주 5년에 바울이 태어났고, 예수님께서는 주 30년, 그러니까 33년의 공생애를 하시고 끝마치면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것이 뭐냐니까 주 30년이 AD 서기 30년입니다. 같은 해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해에 드디어 우리 지구상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사도들은 뭐냐니까, 사도들과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를테면은 민족 복음화만 한 거예요. 네? 우리 민족이 완전히 복음되기를 원했는지 민족 복음화만 하고 이렇게 멀리 나가진 않았죠.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약 3년 만에 핍박이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함으로 핍박이 시작됐죠. 바로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는 이 대제사장이나 이 공회원들한테, 이 예루살렘의 이 기득권자들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죠. 담대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에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순교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이 사람이 최고의,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곳에서 핍박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안디옥까지 갔죠. 소수의 사람들은 터키 쪽으로 가서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로 흩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냐? 로마까지 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맛을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에 3,000명이 영접했잖아요. 대부분이 누구냐면은 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가장 많이 간 데가 어디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설립자 대표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는 말은 리비아라는 말이죠. 리비아에서 온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갈 때 그때 구경 나왔어요. 리비아에서 뭐하러 왔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러 왔잖아요. 그러다가 뭐 난리가 났으니까 구경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때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 아무것도 몰랐어요. 뭣도 몰랐습니다.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사람은 느낀 게 있었죠. 그리고 결국 사도들을 만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많은 교인들과 함께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이 교회의 대표자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과 그 일꾼들이 바나바를 초청을 합니다. 바나바는 이 키프로스 사람 아니에요? 구브로죠. 구브로에서 이렇게 나오려면 안디옥으로 나오는 수가 많이 있대요. 육지로 나오려면 주로 안디옥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초청을 해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주 35년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는 언제니까 34년이에요. 34년. 그러니까 약 3년 있다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섰잖아요. 34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35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이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다메섹에도 많이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다메섹에 성도들이 많이 가니까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프다. 회당마다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움을 청합니다. 이 사람들 좀 어떻게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자원을 합니다. 바울이 자원을 해가지고 이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죽을 때 있었던 이 바울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유대교를 반대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공문을 가지고 이 안디옥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바로 잡으러 갈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깨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려고 끌어오려고. 그런데 대낮에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나타나가지고 눈을 못 떴습니다. 길 가다가 엎어졌어요. 말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바로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에 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다시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서 7년 동안 기도 생활합니다.
45년이 됐을 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10년째가 됐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다소가 가깝잖아요. 안디옥에서.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초청해라.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이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의 부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니까 바울이 40세 때입니다. 바울이 30세 때 예수님 만나고 40세에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45년에 그때가 45년인데요. 46년에 주 46년에 주님께서 한 1년쯤 됐을 때죠. 목회를 한 지 1년쯤 됐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선교 명령을 받고 46년에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48년까지 1차 선교여행이 지속됐는데요. 갈라리아로, 본도로, 루스디아로, 이 제일 처음에 구브로로 갔죠. 구브로는 뭐냐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로 섬입니다. 구브로는 섬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배 타고 이제 이 터키 쪽으로 들어가죠. 갈라리아, 본도, 루스드라 이렇게 가서 거기. 근데 루스드라에 가니까 누가 있었냐니까 디모데가 있었어. 디모데.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눈여겨봤죠. 눈여겨봤어.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바울이. 그 평생의 사역자가 되죠. 아버지같이 아들같이 사역을 합니다. 디모데가. 다시 1차 전도여행은 루스드라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1차 선교여행이 마치고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50년대, 주 50년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때 안디옥의 교인이었던 누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 출신의 의사 선생님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유대인이죠. 신라는 선지자라고 그러죠. 이 신라와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가 합류를 하죠. 이 세 사람이 최고의 이 팀이었어요. 선교팀. 그래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한 8교회 정도, 이 교회를 8개 정도 개척하게 되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아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선교를 하는데 이 성령이 인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도 안 되고 남쪽으로 가도 안 되고 동쪽으로 가도 안 되고 서쪽은 못 가. 서쪽은 뭐냐니까 바다거든요. 이 기도를 하는데 드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줘.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꿈을 꿉니다.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속에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전체를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안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하고 거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게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퍼져버렸잖아요. 저 안디옥까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기도를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는 거죠. 그걸 드로아 비전이라고 합니다. 드로아 비전. 드로아에서 이 꿈, 비전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빌립보로 가죠. 제일 처음에. 그런데요, 빌립보로 가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 유럽 복음화, 땅 끝까지 가는 거, 이 로마 제국까지 전체를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드디어 그 비전을 보고 배를 타고 딱 내리니까 거기 어디니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남쪽으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개척하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어디니까 아덴이죠.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니에요. 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못했어요. 아테네에서. 믿는 사람 몇 명은 생겼지만 다시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니까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온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옛날부터 온 세계. 이분들은 장사를 잘해가지고요 로마까지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최고 부자 도시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아니에요?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근데 글라우디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 떠난 사람 중에 유대인 중에 누가 있냐니까 아굴라와 그 부인인 이 브리스길라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니까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실상은 여러분 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그 뭐냐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마음을 감동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마음을 감동을 해요. 그 누구야? 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감동하듯이 악하게 감동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그런데 이 글라디오를 감동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나가라. 기분 나쁘다. 여러분 유대인들 나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사도 바울과 최고의 팀이 됐습니다. 그 전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하려고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그냥 들러리죠. 들러리. 로마 황제도 어쩌면 그냥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계산으로 유대인들 뭐 기분 나쁘다 안 되겠다 내보내라 그러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최고의 이 하나님께서는 이 팀이 되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최고의 이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란노 소문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게 사도 바울은 천막을 깁는 일을 했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바로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여기 어비 같으니까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한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금방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의 소리를 알아듣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 거죠. 그 선교사에게 강력한 후원자가 됐죠. 이분들은 이 지혜가 많아가지고요. 금방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아볼로 같은
아볼로는 누굽니까? 대학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변화가 됐죠, 아볼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지형적인 이 위치, 그리고 문화적인 위치,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이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이 복잡한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지중해를 끼고 거기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항구 도시니까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선교센터를 여기다 세워야 돼. 고린도에다가. 그래가지고 아시아도 터키 쪽,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이태리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고린도가 왜냐니까 중심이잖아요, 거기가. 안디옥은 너무 멀어요.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나왔지만 안디옥은 너무 멀다고, 저 끝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의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했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 성경?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거기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선교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도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다시 3차 전도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3차 전도에 하면 로마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머릿속에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였어요. 땅끝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까지 가려고, 땅끝까지 가려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교센터가 중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였죠. 고린도 교회는 최고의 의지였고, 그 다음에 아주 대도시였고,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었고, 선교 중심지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 중심지를 가버나움에서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제일 큰 도시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는 이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또 바울을 통해서 터키, 그리스까지 가고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 선교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는 이 고린도의 선교 중심을 세우려고 2차 전도여행 때까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세우지 못하고 에베소에 세우게 됐죠. 고린도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에는요, 자유인이 25만 명이 있고 노예가 4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 항구였죠. 온 그 지중해에 있던 모든 배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12개가 있었습니다. 대표가 뭐냐니까 아폴로 신전이었죠. 그런데 그 신전에 누가 있었냐면 약 1000명의 성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죠. 항구 도시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성전 창기가 뭐냐니까 이 항구 도시에서는 옛날에는 바다의 신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바다의 신.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런 제사 지낼 때는 창기들이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나온 말이 뭐가 있냐니까 고린디아나이즈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디아나이즈. 영어 사전에 나오는 것이죠.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 회당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니까 유대인이 많이 있었다는 소리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많았어요. 온 세계의 뱃사람들이.
아시아인, 마케도니아인, 페니기아인, 구레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야. 아프리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교육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특색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특색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요. 1년 반 있었는데 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 선교비를 받죠. 그리고 이 목회비를 받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비랑 선교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한테 자비랑 선교한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낮에는 일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너희에게 가르쳤다 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는 기억.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비랑 선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교인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랬는데 사랑이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인색했죠. 돈 많은 사람도 많았는데 지체 높은 사람도 많았고 희한한 일이죠. 고린도 교회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요. 바울이 1년 반 있다 떠났잖아요. 떠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옵니다. 아폴로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대학자죠.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고. 원래 알렉산드리아는 이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뭐를 아냐니까 세례 요한까지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 아주 개인적으로는 특출했는데 영적으로는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니까 은사 같은 건 필요 없다. 예수 같은 건 필요 없다. 성경만 있으면 된다. 율법만 있으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 세례만 받으면 된다. 세례 요한의 세례. 결국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4개가 생겼습니다. 파벌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파가 4개가 생겼죠. 51년에 2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4년 반 만에 파벌이 4개가 생겨버렸어요. 4년 반 만에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서를 쓰게 되죠. AD 55년 약 4년 후에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합니다. 55년에. 같은 해 후서도 기록하고요. 고린도 후서도. 그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진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있고 고린도 후서 있잖아요. 한 번 써서 안 되니까 후서를 또 쓴 거예요. 전후서가 있는 교회들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전서, 후서 쓰고 길게 쓴 것이죠. 다른 성경에 비해서 고린도 전서는 길어요. 전서는 16장, 후서는 13장까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스타일의 교회가 많을 것을 이미 아셨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 같은 스타일의 많은 교회들이 생길 것이다. 그 고린도 교회가 샘플이라는 거. 샘플로 주셨다는 것이죠. 큰 도시 속에서 복잡한 문화 속에서 복잡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서 복잡한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뭐냐니까 고린도 교회 배경이죠. 여러분, 최고의 조건,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민족 다문화야 최고의 입지 조건이 선교센터를 하기에 선교 중심지를 두기에. 그런데 왜 선교의 중심을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세웠거든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 세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고의 조건은 고린도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렸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면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선교센터를 세워서 서포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혼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센터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일꾼들을 바울에게 붙여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특색에 대해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경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강해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